물론 이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개역 개정이 아닌 그 전에 성경을 가지고 읽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한 성.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기에 거하게 되는 어떤 삶의 거처,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존재됨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이 땅에서 좋다고 여기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토록 온 삶을 향해서 다해서 붙들고자 하는 그런 모든 애착의 일들이 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황금집이라든지 길에 깔린 12보석들, 이러한 표현들이 실제적인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집들, 그래서 더 고급진 그런 어떤 맨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된 육의 가치가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통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 역시도 마찬가지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분밖에는 우리에게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자기의 영원한 본향인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실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 이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무엇과 같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죠. 이 땅이 전부이고 내가 이 땅의 주인 되어 살기를 목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적 추구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일들을 죄로 여기지 않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일로 그 목적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신 자들을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가 외쳐대는 것도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다 선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뿐더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믿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적 모든 가치에서 우리로 하여금 외국인과 나그네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의 삶을 살게 하심이 복이겠습니까? 복이 아니겠습니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원하지 않아요. 언제나 이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일 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평생 소원이 뭐예요? 이 땅에서 번듯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모든 삶을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게 하십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인물, 베드로인 거예요. 그 역시도 예수를 따르면 뭔가 삶이 달라질 거라고 믿고 있었던 자입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를 꿈꿨던 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부의 삶이 아닌 이제 뭔가 멋진 인생이 자신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분으로 여겨졌어요. 자신을 불러 제자로 삼은 그 스승인 예수가 행하는 일들을 볼 때마다 그 기적의 현장들을 목격할 때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불어나는 그 수많은 군중, 예수를 따르며 환호하는 그런 무리들을 볼 때마다 그 꿈은 점점 현실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마음 안에 야, 이제 곧 되겠구나. 이제 무언가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제자들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암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일에 상관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일에 관심도 없으신 분이고 그런 일을 목적하지도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따르면서 따르는 이 모든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에는 스승인 예수로 말미암아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가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2를 누가 택하셨죠?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불러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께서 불러내신 자들,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나요? 네.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모두가 그동안 꿈꾸었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엄청난 상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소망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 부활주일마다 야, 주님 다시 사셨네. 주님 부활하셨네.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어떤 기쁨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네?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네? 뭐 이런 기쁨이겠습니까? 어떤 기쁨일까요? 막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쁨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배워왔던 어떤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로 인한 기쁨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기쁨은 어떨까요? 우리의 표현대로 펄쩍펄쩍 뛰고 난리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나고 나서도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요. 무엇 하러? 고기 잡으러. 그들의 처음 자리로 돌아갔다 그 이야기예요. 처음 자리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이미 목격했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와, 놀랐구나. 이런 경이로움은 있었겠지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다시금 옛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실은 우리 역시도 똑같은 거예요. 매년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예수 부활하셨네 막 찬양을 하고 교회의 엄청난 절기의 하나로 지키고 있는데 과연 그 신자들이 그 부활절을 지내면서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그냥 야 우리도 그렇게 이제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제자들에게 왜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속 추구했던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이 주실 생명으로 인한,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될 하늘의 어떠한 것들로 인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목적하고 자신들이 꿈꾸는 어떤 그러한 세계가 펼쳐질 것만을 바라고 기대했었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거죠. 다시 살아났으면 뭐해? 그냥 힘없이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그 예수.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를 따르던 이들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나 예수의 이 부활이나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무엇하는 게 낫다? 그냥 그냥 예전처럼 고기나 잡고 그냥 살아가는 게 낫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다시 말하면 예수에게서 전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신자들이 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병도 났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대. 야 그래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막 우르르 몰려듭니다. 시통치도 않아요. 그런 일도 별로 일어나지도 않아요.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이거 뭐야? 내가 듣던 예수가 아니잖아. 내게 소개해줬던 그 예수가 아니잖아. 다들 실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보던 예수 때문에. 결국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제자들에게는 예수의 다시 부활하심이 소망이 되지 못했다 그거예요. 전혀 기쁨도 아닌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났어도 뭐예요? 자신들이 기대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을 가진 존재, 그렇게 이 땅, 이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예수를 붙들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자리였으니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렇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힘없이 전혀 하나님 같지도 않게 이 죽음을 당한 이 사건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대한 이해,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에 대한 이해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육적 존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으로, 우리의 이 존재가 계속 추구하던 그런 모든, 이 땅에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내가 추구해야 될 영광이 아니라 사망의 자리로 하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질 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금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발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나의 주임을 고백하게 되고 나의 왕임을 고백하게 되고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 모두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들의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한다라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하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 발생되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 이 거듭남, 이것을 중생이라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이 거듭남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이해되고 예수의 죽음이 이해되고 예수의 부활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소망이 분명히 아니었는데 거듭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면 교회 행사 중에 부활절을 통해서 언제나 확인되어지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자,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언제나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거듭남이 곧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내가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어 거듭나는 겁니까? 아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듭남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소망이 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거라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늘에 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의 부활을 아는 자예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땅에 삶의 모든 근원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그를 조롱하던 자들의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려와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를 붙들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고문한 그러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개선 장군처럼 되어버렸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겠죠. 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러한 세상적
가치와 정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미련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련함의 십자가를 전하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신 나간 자이죠. 그건 정신 나간 자예요. 네, 온전한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은 둘 중 하나인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이든지, 아니면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는 자이든지, 여전히 제자들이 따랐던 그 예수를 따를 뿐인 거예요. 오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보호는 그냥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그 외적 두려움이나 어떤 피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가 아니에요. 자꾸만 하나님을 그러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자꾸만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냥 1년에 한번 행사 잘 치르면 돼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래서 어쩔 건데요? 그 예수가 살아나셔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고요? 그 예수가 나를 또 어디로 끌고 갈 건데? 십자가로 끌고 갈 건데, 그것 때문에 기뻐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합니까?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전과 성령의 오심의 이후의 사건과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 후에 하나님의 은혜됨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내가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가로막고 섰던 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필요 없어.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 빌라도는 당연히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상식. 왜냐하면 예수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바라바를 도와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이었고 이게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에요.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예수께 구하고 외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자신들을 그 길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들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던 자들입니다. 현실은 십자가예요. 현실은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여요. 하지만 예수의 죽으심의 과정을 들여다보라 그러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었느냐? 우리는 그에게 소망이 없다고 그를 버리지 않았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 예수를 버린 그 모든 일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긍휼이 담겨 있지 않느냐. 이제 성령의 오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이전처럼 예수로 인해서 뭔가 이 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목표의 추구가 아닌 그러한 모든 나의 목적 추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됨을 알고 그 심판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지 않으려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어려움의 일들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견디자라는 거예요. 견디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냐.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우리의 육은 우리의 원함의 자리로 가지 않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근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나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게 된다 그래. 기뻐하게 된다. 왜 기뻐하게 될까요?
그럼 왜 기뻐하게 되겠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왜 기뻐하게 되겠어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그래서 이방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이 되어질 때에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는 자들이라니까요. 왜냐면 그냥 이 눈이 가려진 자들이, 쉽게 말하면 눈이 가려진 자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도무지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심을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인이 될 때에 그 시험 가운데도, 그 환난 가운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함께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합니까? 최소한 우리는 확실하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점점점. 장로들도 목사도 팡팡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게서 근거를 찾으려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에게서 그 완벽함을, 나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지, 노력하는 거지, 발버둥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지.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혹시 내 이야기인지 예수의 이야기인지. 그래서 사도 역시도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낙심에 빠질 수 있고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라고
좌절할 그러한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부인했다라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믿음 없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제일 먼저 지옥 갈 게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에 의해 붙들려 있고 주님에 의해서 그 은혜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에 사도인 베드로는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예를 들어서 일제 36년 동안 아니면 공산 치하에서 믿음을 지킨 이들에 대한 추앙을 하는 일들은 귀하다고 여겨져요.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부인하지 않음은 분명히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의의가 결코 될 수가 없고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의의 자리에 자랑으로 세워놓아요. 결국은 그 믿음의 주체마저도 인간으로 두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베드로는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습니까? 어디 교단에나 소속될 수 있겠어요? 고신 교단에서 받아주겠습니까? 변절자야, 변절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 찬송되어질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베드로의 찬송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자들,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소망이 된 자들, 그들에게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삶이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짐을 믿음 안에서 볼 수 있기를 또다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사람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사건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될 은총인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밝히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언제나 그렇게 나를 위한 예수만을 쫓고 나를 위한 부활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영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지금도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그게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소망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하늘에 속해 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기뻐하는 복된 심령들로 더욱더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시는 종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